믿음의 부부 한나와 엘가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아침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한나의 믿음. 첫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금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기도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사시대에 가장 어두움이 극에 달했던 그 마지막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죠. 이 사무엘이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뭐냐? 사무엘서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이가 없었고 한 여인이, 한나라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엄청난 일이잖아요.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럼 뭔가 굉장한 것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위대한 새 역사의 시작이 뭘로 되느냐?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의 기도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어제도 무지장도 진짜 어제 정말 몇 번 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야야, 저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막 이게 다 젖어요. 이게 막 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안에 땀이 막 이렇게 자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힘들게 주무셨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와셔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한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의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도 기도를 안 해요.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이 사람 아들 둘 또 제사장 세워놨어. 이 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 지금 현 세대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현교회에, 여러분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러는 소문들이 이 여인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자, 오늘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엘가나하고 한나죠. 이 부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죠. 여호와의 전 앞에. 그 당시 뭐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은 성막이 있는 실로, 성전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다가 그 전날 한나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 유명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엘리자 사장을 통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집으로 올라가는데, 긴 여행을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게 피곤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휴가 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마지막 날은 운전돼야 되니까 푹 자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들이 피곤할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경배하고 돌아가 하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 하마의 자기 집에 이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고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정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죠. 제사장이 물을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다 보면은 정말, 그죠? 우리 마음 고통과 슬픔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막 아침에 눈을 뜨면 고민거리가, 고통거리가 보이고 몰려올 때가
아,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밤에 잠을 자다, 아,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처럼. 예?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고, 오늘도 보면은 새벽에 집에 가는 그 피곤한 여행길에 일찍 부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한 거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자, 20절 뭐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엘가나가 그 한나 아내와 동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이죠. 19절. 20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까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이게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이. 예,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생각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들 다 하나님 관심이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다. 다른 때는 또 기억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생각했다는 데다 방점을 두고 번역을 했는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컴퓨터에 가면 쫙 중보기도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잊어먹어요. 바쁘게 막 살 때 잊어먹다 아침에 이제 제가 제방 기도하려고 딱 보면은 거기 딱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이름을 써놓으면 안 되면 잊어먹어 버리더라고. 그럼 이름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생각이 나요. 아, 이 사람 힘들 텐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억하죠. 생각을 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하나님께서 자카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카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생각하시거든.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계에 70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받은 거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냥 끝났나요? 그 다음 뭘 주셨다고요? 집에 갔더니 아들을 주셨다니. 아들을. 기도했는데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우리 앞에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기도를 정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뭐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책에 보면 뭐 책을 써야 되니까 뭐 잔뜩 써놓는데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어떤 어려운 삶을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 사실은. 그게 없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고상한 얘기예요. 시작은 어디 있어요? 요청이에요. 요청.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도 구하고 영적인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요청의 청원.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준 걸 보면 다 뭐예요? 사실은 청원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 우리 인생을 위한 청원이에요. 청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건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나가서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사무엘. 첫날 제가 서론할 때 말씀드렸죠. 사무엘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예?
사무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이것을 복합으로 봐서 샤마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신명기 5장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얘기인데 샤마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 이게 합쳐진 걸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샤마 엘 이게 이스라엘은 이런 이름이 많죠. 엘 들어가는 이름이 예? 요엘 이게 엘 들어가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벌써 믿음 있는 부모라는 걸 보여줘요. 엘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 지을 때 뭐라고 그러죠? 뭐 하자 들어가는 이름 많고 옛날에 예자 들어가는 그 성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따서 이름을 지셨잖아요. 장로님도 성은이 그랬죠. 성령님 이래서 예자 옛날에 한참 이렇게 이름 지는 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였어요. 성자 하자 예자 그 이름도 이름 뭐냐? 하자 예자 성자 들어가 니는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 이렇게 이름 지니까 샤마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바로 자기 간증이야. 이름이 뭐예요? 샤마엘이에요. 샤마엘. 얘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응답이야. 기도응답. 불가능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도 이쁘지만 걔를 볼 때마다 자기 믿음이 더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아가지고 그 응답받은 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마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제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에?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교만 다 꺾어버려요.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님 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이 배운 거죠. 그 당시 사람 우리도 배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시대는 기도가 없는 시대였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사무엘을 볼 때마다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응답받으세요. 체험 많이 하세요. 또 하나님을 만나세요.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저 양반 새벽에 나서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막 여러분을 통해서 사무엘이 돼가지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자, 두 번째 이 한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6절 28절 시작.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도 참 이 멋있는 고백이 나오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작년에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당신한테 술 취했다가 술 취한 거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제사장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이런 게 나오지 제사장이. 한나가 와서 그냥 평범한 여성의 입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한 바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백이. 여러분이 매일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을 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을까. 아이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로 드린 거죠. 선교사로 드리거나 목회자로 드렸어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노부모님이 계신데 자기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고 모실 분은. 그래서 선교지 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하는 데가 친구도 봤어요. 야, 참 믿음 대단하다. 같이 간 부모님도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가셨겠죠. 그 생각을 못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한나가 이 아들을 드렸어요. 아들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했던 게 한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날 진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인데 자기가 간증해요 나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왜? 자기 생각에 그땐 그랬대요. 목회자는 그냥 좀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해도 되는데 왜 네가 이렇게 똑똑한 이 잘난 내 아들이 명문대학 나온 애들이 목회자를 하려고 이 생각을 제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더라고. 그때 하나님한테 한 대 두드러 맞아가지고 1년인가 이전병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목회자 교수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다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살고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다 갖고 자기만 모으고 평생 자기 먹고 살라고 다 그렇게 모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걸 드렸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가장 소중.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생각 안 해보는 엘가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가나 남편이죠. 이 엘가나도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 가정을 항상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으로서. 여기 오신 아빠들 이제 또 엄마들이 신앙의 가장일 수도 있죠. 가정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항상 올라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 어떻게 했다고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온 식구들이 그 말이에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로서 자기가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경건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나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걸 말씀대로 다 지켰고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온 가족을 다 데려갔어요. 1장 앞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는데 보면 다 데려가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 집, 온 가족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엘가나는 자기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1장 3절 5절에도 보면 엘가나는 예배하러 올라갈 때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항상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엘가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예배하는 엘가나의 가정을 대조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이 엘가나의 가정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 가정은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가정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가나는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가 예배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실천했던 사람. 욥처럼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엘가나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거 제일 중요하죠.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한나가 말이죠. 그 귀중하게 난 아들인데 남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럼 자기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주시기도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엘가나한테 말하는 거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못 올라가겠습니다. 남편한테. 얘가 이제 젖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엘가나가 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왜요? 율법에 의하면은 남편과 상의 없이 한 서약은 남편이 취소해도 됩니다. 이게 민수기 30장 10절 12절 민수기 30장 10절 12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아내가 서약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내가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남편 상의를 안 했어요. 그 남편한테 와서 나 집 바쳐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 서약 안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막 무지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을 좀 봤어요. 옛날에 어떤 봉사 와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은. 그 자기 나름대로 작정을 했는데 남편이 마음이 없어요. 이걸 내면 가정이 깨져요.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하면 안 되죠. 상의해서 항상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도 먼저 상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 큰 이게 드러나도록. 남편도 마찬가지죠. 예? 아내랑 상의 없이 가서 막 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민수기 30장 10절 12절에는 아내가 그렇게 서약을 했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믿음이 좋아서 해야지. 자, 그런데 남편과 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아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의하지 않은 것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남편인데 상의를 안 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부인이 기도할 때부터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했잖아요. 소원 기도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말을 듣고 그걸 수용을 해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 중반절에 보면은 한나가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내가 물론 나랑 상의 안 하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이야기예요. 소원 기도도 드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랑 비록 상의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큰 이 믿음의 부부입니까? 엘가나 역시 자식을 향한 욕심이 있었겠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식을 낳으면은 제일 영광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최고 영광이 뭐냐면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랍비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가 나오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믿는 부모들이 그럴까요? 나 아니라 생각해. 랍비 다음이 의사 변호사예요. 그냥 철저히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 교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는 거예요. 다 변호사 되고 뭐 의사 되고 돈 벌고 잘 살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 물론 뭐 자식이 안 하려는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사명이 있어야 하는 건데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태가. 마음가짐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랍비가 나오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가장 높이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밑이 변호사 의사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물론 다 훌륭한 거예요. 변호사가 되나 의사가 되나 공무원이 되나 교사가 되나 뭐 예술가가 되나 다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영광 돌리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이 엘가나 또 생각할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몇 시? 30분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오늘 얼마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의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에 정해진 말씀보다 조금 더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11조가 228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드린 거예요. 여기 그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율법을 쫙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씀을.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아침이라서 내가 설교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은 모르는데 엘가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부부 한나와 엘가나 이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엘가나처럼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